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는 모든 사람들은 승리할 것인데, 생애 세세한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칙들을 실행하는 것을 너무도 흔히 중요하지 않는 일로 간주한다. 주목을 끌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로 취급한다. 하지만 운명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나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가리켜서 하나의 진군하는 삶이다. 전쟁의 삶입니다. 방해물이 참 많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일에 있어서 그 진군과 경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바람의 강도를 어떻게 하면 최선 적게 받을까? 신발은 얼마나 가벼워야 될까? 옷은요. 다시 마무리하면 건강개혁 기별, 환경, 주거개혁, 시골생활,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 다. 의복까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다 미친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깊이 미치는가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복음의 오른팔입니다. 이 아침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앞서서 조금 이 문제를 더 한번 취급해 보기 원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복음은 죄와 불행을 해독하는 해독제인데, 우리는 이 은혜의 기회를 전파해야 하는데, 우리는 뱀에 물려 죄의 독에 빠져 죽는 그들 앞에 치료의 기회를 전해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124페이지 말씀 보시면, 사단은 시험을 하고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유혹과 시험은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 대행도 510페이지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강제로 죄 짓게 할 수가 없다. 가려 뽑은 기회 1권 224페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들이면 사단은 그들을 죄 짓게 할 수가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악마 때문에, 아담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빛 앞에서 죄를 변명 핑계할 수가 없다. 악마라도 마귀라도 십자가의 빛 앞에서 어느 누구도 강제로 죄짓게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학개서 1장을 좀 보겠습니까? 학개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적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화된 우리 영혼의 성소가 믿음과 순종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합니다. 이것보다 바쁜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오고 내 외적인 수많은 난관이 오자 유다 사람들은 이거 나중에 하라는가 보다. 지금 우리 집 짓자. 우리 집부터 먼저 짓자. 그 이야기입니다. 학개 1장입니다. 우리 안에 품성의 건설하는 거 어려워. 너무 힘들어. 너무 시험이 많아. 어려움이 많아. 읽어보시면 미루고자 하는 정신은 하나님께 욕이 된다.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공부해 보셨죠? 주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말했다.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그분이 백성이 아니거든요.
몸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미는 하는데 자기 집 짓고 사느라 바빠요. 뭘 짓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렵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밑에 바로 말씀을 좀 봅니다. 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그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원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주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 즉각적 순종을 기대하신다. 뒤로 좀 미루자고 하는 요청은 하나님께 욕이 된다. 그렇지만 자신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흔히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재치 있는 변명거리를 생각해낸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원수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꺾여버리고 말았다라고 하였다. 그들에게 이 방해 공작은 성전 재건의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주께서 어려움을 생기게 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야 라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의 기별 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내 백성이라 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라 라고 표현하신 이유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해야 할 정당한 변명거리가 없었다. 가장 심한 반대가 일어나는 때는 그들이 건축을 중단하는 때였다. 원수의 반대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위험을 직면하기를 싫어한 이기심에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 없었다. 그들은 종말을 처음부터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였다. 난간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쉽게 그 일에서 돌아서 버렸다. 이 역사가 반복될 것인데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 실패가 있는 것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실패가 있는 것이다. 실패가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인데요. 그들은 보이는 것들을 볼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하시는 길로 한 발자국씩 인도하실 수가 있다. 그분의 사업은 그분의 종들이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만 진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시련의 때를 통과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원수는 약화되고 정복당한 원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흑암의 모든 권세를 누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인데 사단을 이길 것인가?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시대의 소망 490페이지를 좀 펴겠습니까? 시대의 소망 490페이지를 좀 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중간이네, 중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사단을 정복당한 원수로서 바라볼 것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하여 승리를 얻으실 것이었는데 그분은 이 승리를 그들이 그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전능하신 성의 권능은 죄를 참여하는 모든 영혼의 방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당신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구주께서는 시험받아 연단된 당신의 자녀들 곁에 계신다. 실패와 손실과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들은 예수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 모든 어려움을 바로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 19절을 좀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9절의 말씀 19절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협력하는 가운데 얻는 힘. 다음 제목. 우리는 유리한 입장에 놓인 인간. 첫 아담에게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에게서 죄책과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죄라는 번역을 좀 고치세요. 죄책. 하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모든 시험을 견디시고 아담이 실패한 곳에 오셔서 그곳을 통과하시고 그분은 시험 가운데서도 더럽힘 받지 않고 그것을 빠져나오심으로 아담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리한 곳에 두셨다. 그곳에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천사도 할 수 없는 이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를 사단과 죄와 율법을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단보다 죄보다 인간의 본성의 약점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올려놓으시고 구분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구절의 주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중의 대표자이신데 해보세요. 2장 5절에 관한 주석에 한참 넘어가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표자이시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대표자이셨다. 이중의 대표자라는 제하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와 충성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으시다. 그분의 의를 인하여 그는 사람을 유리한 입장에 갖다 놓을 수가 있다. 좀 풀이하면 적용해서 해석을 좀 드리면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내 마음과 성품을 율법과 일치시키고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사셔서 하는 말씀이 이제 내 법을 지키라. 유리한 입장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다. 그가 죄 없는 그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파멸에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서게 하려 하심이라. 한 말씀을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 다시 이 말씀을 복습해 봅시다. 히브리 2장 14절 18절의 말씀 18절의 말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2장 14, 18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훈련, 생활관계상 우리 주님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의 관계가 될 때, 부부가 될 때, 예수님과 침례 서약으로 결혼을 하시면,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면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는 천사들도 알 수 없는 관계인데,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중간 바로 하단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사단이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한다. 이길 수가 있다. 그 다음 문단, 사람들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때 비로소 훈련이 완성되어질 텐데,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기신 것처럼 이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있다. 노력함으로, 참을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충실하게 계속 선을 행함으로 그는 영적 승리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한 구절을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끝장의 말씀 28장 18절만 읽겠습니다. 18절만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계속 거기까지만 봅시다. 28장 19절 정언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4절을 인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성부와 성자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흑암의 세력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 하늘의 모든 편익들이 침례 서약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진정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메모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3절.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침례를 받는 그날, 참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새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와 사시겠다라는 것이 침례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세 분이 손을 굳게 잡아주고 하신 말씀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너희 마음에서 나를 내쫓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그게 침례 서약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하늘의 진군의 삶에 승리가 수반되어지는 구원의 즐거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마가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 때문에, 본성 때문에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고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피난처 안에 숨는 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한 사단은 절대로 죄 짓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치료의 은혜의 기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고쳐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그분의 의가 입혀지고 나누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영적 훈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쩌면 느껴지지 아니하는 치열한 대쟁투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매일 패배하여 마귀의 포획이 되어지고 많은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있는 사람들이 대회를 떠나서 항우를 이루어 마귀 편에 가담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주의 십자가의 피에 깃발을 높이 지켜들고 좁은 길을 진군하는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지도 않고 실상 믿음도 없으면서 입술로 구주를 믿노라 하였고 마치 패배와 실패가 당연한 것처럼
죄는 영원히 합리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았었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의 영예를 치욕 안기는 이 삶을 이제 그치고 싶습니다. 정복당한 원수 마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미 해독해 놓으신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 내재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재하는 경험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절절히 경험되어지는가 행복한 구원의 경험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시험을 피하여 죽게 피할 때 숨을 때 승리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진 사실을 깊이 경험하므로 하늘 가는 길이 좁고 불편하고 좁은 길이지만 신나고 행복하고 정말 구원의 즐거운 경험에 찬미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족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 치료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 합의하시면 만나는 사람들 앞에 이 기회를 증거하는 주의 선교사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속히 일을 이루시고 복음이 속히 증거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이 세대에 재림을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삶의 터전으로 떠나버린 우리 형제들,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먼 곳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오늘도 이 한날의 전장터에서 인생의 삶의 무대에서 주님 편에 굳게 서서 주님의 성호를 높이고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군사의 모습으로 꼭 서게 하셔서 한날 마무리되었을 때 승리의 전리품으로 감사 제단 쌓는 한날로 마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